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성탄절에 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작년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점성가들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동방이라는 언어를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당시 세계는 딱 서방과 동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온 사람들은 어떤 점성가, 주술가들이 아니고요, 왕을 대신해서 온 사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방왕이었던 헤롯 왕과 서로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의미는 동방과 서방, 온 세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하나는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드린 예물의 숫자가 3가지고 인원은 모릅니다. 적어도 왕의 사신들이었고, 이 무리들은 제가 봤을 때는 10명 이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올해 말씀드릴 잘못된 고정관념 하나, 그것은 뭔가 하면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베들레헴까지 간 게 아닙니다. 그 별은 예루살렘까지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멈춘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여기서 끝났지? 찾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롯이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뭘 찾아왔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온다는 분을 찾아왔다. 어떻게 된 거냐? 성경 빨리 찾아봐. 어떻게 된 거야? 미가서에 보니까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헤롯이 동방 박사들을 불러요. 그리고는 어디를 가냐 하면 베들레헴에 가서 찾아봐.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간 겁니다. 우리는 별이 이 말구육강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그림도 많잖아요. 틀린 겁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면, 베들레헴을 가르쳐 준 사람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출발했더니 별이 따라간 거예요.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시는데요, 마태복음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게 놀라운 2가지 이미지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가 나오냐 하면 두 왕이 나와요.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을 두 왕의 대결이다.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라, 한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 영토, 국민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개념이잖아요. 한 나라의 구성 요소잖아요. 두 왕이라는 것은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했다, 대결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 본문에 두 왕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본문 열어주세요. 헤롯 왕이고요. 그 다음 또 어떤 왕이 나오나요? 2절에 유대인의 왕. 이 짧은 본문 안에 물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이 마태는 이 본문에 와가지고 두 왕을 등장시켰던 겁니다. 배웠던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이 성탄절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전혀 다른 나라가 또 한 나라와 충돌하는 일, 전쟁이 시작되는 상징이라는 것을 마태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의도적으로 헤롯이 왕일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가 오셨다, 이 두 왕을 충돌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 나라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왕이 이 유대인의 왕 예수가 이제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 싫어해요. 두 나라는 공존할 수 없다. 세상에 내가 왕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느냐,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은 이게 재밌게 예수님이 동방박사 예물을 드리고 아이들 선거할 때 뭐 별을 따라오고 선거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마태는 단순히 동화나 이 시간적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기보다는요, 상징적인 의미를 마태복음에 특히 예수의 탄생의 기록에 적어 놨습니다. 그게 바로 두 왕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자, 이 헤롯은요 당연히 세상의 왕. 그래서 예수님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사탄의 세력으로 대변되는 헤롯 왕. 그리고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가져오시는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마태가 헬라어로 적어놨죠. 하나님의 나라. 한국 번역은 천국. 좀 아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 그냥 불교 때문에 천당 이 개념 때문에 손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번역은. 아무튼 그래서 마태는 의도적으로 헤롯 세상의 왕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결시키고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절 열어보실까요? 이 헤롯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막기 위하여서 머리를 쓰는데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그 다음 7절로 가볼까요? 오늘은 설교가 길지 않습니다. 네. 자, 7절 가볼까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동방 박사들에게 물은 것은요, 그 별을 언제 떴느냐예요. 이 때를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2년으로 계산한 거예요. 요거 걸어오는 기간, 그들이 이 별을 보고 소동하고 우리 이 예루살렘까지 오는 기간을 계산해서 어떻게 계산하죠? 2년으로 딱 제한한 겁니다. 요거 2년 이상은 안 됐다. 2년 안의 일이다 해가지고 2년 안에서 태어났던 애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정보가 무서운 정보예요. 지금 정보를 캐낸 거예요. 그죠? 정보를 캐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박했던 시간들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매. 그죠? 이제 아시겠죠?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별을 보고 간 것이 아니고 별은 예루살렘까지 왔고, 그리고 헤롯이 정보를 입수해서 결국 때만 딱 알아가지고 그 별이 뜨기 시작한 때를 계산했고 그 지점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박사들을 불러서, 서기관, 성경 박사들을 불러서 물었던 거죠. 계산해 봤더니 그러면 2년 안쪽이고 베들레헴 쪽인 것 같다. 정확한 좌표는 아직 몰라요. 그래서 그 박사들을 불러서 좀 가봐라.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에 가서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아마 조사해 보면은 아마 그 별이 인도도 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아마 조사하면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베들레헴이요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약 한 10km, 한 20리 조금 넘거든요. 25리 된단 말이에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한 3시간, 4시간이면 걸어갔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거리에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알아보라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예. 여기 하나 풀리셨죠?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간 것은 헤롯의 지시함을 받았다. 예. 자,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실제로 그가 찾아서 자기도 세상의 왕이 하나님의 나라 왕을 경배하러 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건 뭐였죠? 거짓말이었잖아요. 위장이었잖아요. 찾아내기 위하여, 죽이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이 예수님은 세상 나라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헤롯으로 대변하는 세상 나라를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세상의 나라, 사탄의 나라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읽어보면 헤롯이 이 말씀에 그대로 해당돼요. 그렇죠? 속였잖아요. 예. 겉으로는 나도 가서 경배할게, 진심인 것 같았지만 사실은 뭐죠? 그 속에 무슨 의도가 있었습니까? 살인의 의도가 있었잖아요.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 들어있잖아요. 자기 자리에 대한 욕심이었고, 왜 헤롯이 칼을 들었어요?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온다고? 욕심이잖아요. 이기심이잖아요. 그리고 살인의 동기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거짓말이었잖아요. 거짓으로 그 동방에서 온 사신들을 속였잖아요.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위하여서. 이게 헤롯의 모습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대로 정확하게 딱 정의를 해주셨던 것은 이 마태가 오늘 기록하고 있는 그 당시 두 왕의 대결에서의 세상 왕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거짓 왕은요, 우리를 욕심으로 인도해요. 욕심을 내게 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따라가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리고 그것을 교묘하게 위장하고 포장하고 거짓말로 자기를 속여내는, 이런 원리가 오늘 헤롯을 통하여 볼 수가 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하나 더 내려주세요. 읽어볼까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 이미 알아봤잖아요. 언제 알아봤어요? 베들레헴으로 보내기 전에 박사들에게 자세히 물어봤다 했잖아요. 저 별이 언제 떴어? 걸어온 기간 계산했더니 요거 2년이다. 그런 계산이 다 나왔던 거죠. 그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보내서요, 그 베들레헴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죠. 남자 위주로 살아갔던 그 시대에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2살 아래로. 이게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막아내고자 하는, 그렇죠? 살인하고 거짓말로 이 나라를 유지하고자 했던 세상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 나라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와 또 그들의 도전, 그들의 거짓말을 다 알고 계셨죠. 10절 볼까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 동방에서 온 동방의 사신들의 세계 모든 나라의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 이런 예물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닙니다, 세 종류의 귀한 보배들을 그에게 드립니다. 그 다음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신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의 가짜 나라가, 살인의 나라가, 거짓의 나라가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고 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계교를 오히려 물리쳐 주시고
진심으로 경배하러 온 자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13절이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래서 이 헤롯의 도전은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시면서 결국은 헤롯이 나중에 사망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요셉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뒤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마태복음의 2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단순히 태어나시는 과정을 아주 역사적으로 기술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한 마태의 의도가 보여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이 성탄은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 나라가 대결이 이제 시작된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싫다. 저것을 막기 위하여 지금도 그들은 거짓말로, 살인으로, 욕심으로 그 나라를 한번 막아보고자 사탄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죠. 돈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쾌락으로, 그게 진짜라고, 그걸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세상의 나라를 수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오신 저 나라, 이 헤롯의 모든 도전과 속임수를 다 거뜬히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 두 왕의 대결, 두 나라의 대결, 결국은 거짓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을 오늘 이 짧은 마태복음 2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자, 이것을 골로새에서 사도 바울이 잘 정리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두 왕의 대결, 두 나라의 대결에서 결국은 우리는 거짓의 나라가 아닌, 살인의 나라가 아닌, 욕심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침략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한 성탄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음을 감사하고 축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짓과 살인과 욕심의 죽음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그 나라로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예수의 나라가, 그 성탄이 이 시작임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선교교회 식구들, 흑암의 권세가 아닌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